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나아갑니다. 예, 이 사진은 우리 김종홍 집사님께서 포항의 홈 이곳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 찍을 때 그 모습, 그 상상들은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진을 좋아하는 저로서도 어떤 작품의 사진이 하나 나오면 마음의 희열이 느껴집니다. 이런 사진이 그 순간을 촬영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쁨이 샘솟고 새로운 의미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 의미를 담으셨다고요. 그래서 상생의 손이라는 의미를 담으셨는데 서로 그 손과 손이, 바다에 있는 손과 또 이렇게 육체인 손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사진을 또 집사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오늘 바다까지는 못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의 사진을 통해서 그 떠오른 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을 맞이했는데 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그러나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좀 거룩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예전의 그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으로만 표현하기를 원했는데 요즘 새로운 작가들은 이렇게 젊은 현대적인 그 머리 스타일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한 분들은 마음에는 또 새로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새로운 해를 열어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회는 또 산골에 있고 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신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2022년은 뉴해를 맞아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달 내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뻐하라고 하셨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의 입장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12달 내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2주 동안 크게 웃으라는 거죠. 크게 웃으라는 거죠. 한번 크게 웃을 때마다 어떤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떤 몇 천만 원의 효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 기분이 크게 외치며 크게 기뻐하며 웃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깨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65일 동안 성공적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1년 365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365일 동안 우리가 날마다 성공하는 삶을 열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8,760시간을 굿 헬스라고 했어요. 좋은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육체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숫자에 약한데 이 숫자에 강한 분들은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8,760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2만 5,600분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축복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매 분마다 그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53만 6천 세컨드 초일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매 순간순간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조금 나아질 것 같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이 처음 발견이 됐잖아요. 그 처음 발견한 의사가 이것을 자기가 자기의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설득해서 이것을 공표하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받아준 그 나라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오미크론을 처음 발견했던 그 의사와 관계된 사람들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왜 이것을 밝혀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 오지 못하도록 모든 비행기를 스톱시켜버렸다.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어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오미크론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약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으시고, 만약 또 백신을 맞으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은 또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결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깨끗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이야 다시 많은 나라들이 항공편을 다 풀고 다시 했지만 그 남아프리카의 그 의사는 처음 발견했던, 공포했던, 자신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것을 빨리 알려줘야 된다고 했던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면역력을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대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뻐해야만 우리의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크게 웃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올해 새해를 정말 나타내면서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하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 당시의 고난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삶에도 많은 고난이 동반될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되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 매체가 정확하게 팩트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을 들춰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기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렇게 전파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정말 그런 줄 알고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거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시간일수록 인내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봤을 때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크리스찬이 겪었던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의미는 약간씩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겨내야 할, 겪어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건대라는 뜻이 뭐냐면 로기조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뜻은 계산하다, 고려하다. 저는 숫자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정말 따져보고 따져봐서
계산해 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지를 꼼꼼히 계산한 후 자기에게 유익한지 여부를 확신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을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자신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깊이 따져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시간을 가져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존의 어떻게 보면 귀족층이라고 봐야죠. 그 당시에 귀족층.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의 곁에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떨어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까이 하기를 근처에 가까이 하기도 멀리하는 세리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과 오히려 가깝게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원한 나라를 옮겨졌을 때 그들이 깨닫는 그 시간들이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어떤 자신은 불법자라고 느끼는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대접반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제장복을 입고 뭐 시장에 다니고 뭐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 그거는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분들이 자신이 영광을 다 받고 있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히려 자신은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감당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불법자의 동료로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다. 주님께서 지으신. 근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허무한다는 건 뭐냐면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데 마타이오스란 헛된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참고 인내하며 나가는 그 삶인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또 권력이 주는 어떤 그 새로운 쾌감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권사님께서도 올해가 또 대통령 선 뽑는 해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민이 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되는데 허물밖에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선택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면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선한 사람이 대통령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권력에 취하고 권력을 쫓아가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마다 계속 구속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최고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대통령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야 될 줄.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런 삶이 되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 허무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라고 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 썩어질 것에 대한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깨어난다면 썩어질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것, 재물, 권력, 자아도취, 자기만족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한 주의 크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광의 자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다가 이 땅에서 고통도 받고 슬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을 주님이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김종공 집사님께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공유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우리가 마음속에 틀리게 다가올 좀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피사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 사진 똑같이 각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느끼는 바가 틀릴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노숙자들이 그 바깥에 노숙하는 게 안타까워서 어느 한 기업에서 아마 텐트를 갖다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겨울 동안만이라도 좀 찬바람이라도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텐트를 갖다 설치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텐트 가지고 바람을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산기도를 다니고 텐트를 치고 할 때 보면 텐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침낭을 속에 들어가 있어도 찬바람이 일일 때는 그 안에서 그냥 바깥으로 나가기 싫을 정도로 오돌오돌 떨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희망을 봐야 될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꿈꿨던 세상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은 굴러가지 않고 있었고, 또 기후변화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에는 뭐 2달 지금 넘는 거죠. 2달 넘게 비가 계속 와서 막 댐들이 터지고 사람들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망에 이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지역이 원래 눈이 안 오는 지역이거든요. 작년엔 제가 칠레에도 원래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칠레에 눈이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며칠 전에 미국 서부 지역에 네바다 사막 지역에 이르기까지 폭설이 내렸다. 원래 미국의 동부 쪽에 원래 눈이 많이 내리거든. 서부 쪽에는 매년 산불이 일어나서 그냥 산불 때문에 몸살 앓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산불이 일어났지만 며칠 전에 완전 또 폭설이 그쪽에 제법 덮쳤어. 이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토네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이 하룻밤사이에 사라졌잖아요. 집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탄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은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있을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면 좋은데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영접했다고 핍박하고 있다는 거죠. 잡아 가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양자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하루하루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서 그 주님을 우리의 온 몸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어떤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을 담아냈지만 그 담아낸 그 시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타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잡힌 것을 누가 소망하겠냐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우리가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도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사님은 지금 강릉에 가 계시지만 권사님께서는 항상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모습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갖다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대해서 더 귀하게 여기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나타난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 근데 오늘 원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음이 뭐냐면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참는다는 것이 그냥 억지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참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그냥 우리가 핍박받는 대로 그냥 같이 맞짱 뜨고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질 수도 있고 억압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축복해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 급속히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치료하는 빛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육적인 치료의 빛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치료의 빛입니다. 영적인 치료의 빛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변하면 내 삶의 뇌파 구조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이 고침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의 영적인 부분이 고침을 받지 못하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무 쓸모 없어요. 나의 영이 새로워져야지. 고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놀랍게 치료하실 것이고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그 순간에 핍박받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즐거움으로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더욱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려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의 영을 깨울 것이고 나의 마음을 깨울 것이고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받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을 겪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통 속에.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아내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도 멸관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주님만을 저는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감사를 허락하시고 즐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즐거움으로 참아내셔야 되고 기쁨으로 참아내셔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시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2022년 첫날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신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의 온 영혼을 통해서, 온 마음을 통해서, 온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때문에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